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던 여호수아의 내용과 이어지는 기록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고, 이제 각 지파별로 스스로 자신들의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을 각 지파가 알아서 몰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즉 사사기는 각 지파 스스로 여전히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 안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작업 후에, 그런 과정 후에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무엘 제사장까지,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내용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 앞부분, 3장 6절까지 한 부분인데요.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부분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성취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실패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그 앞부분이 기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3장 6, 7절부터 16장까지인데요. 구체적인 이스라엘 안타까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사사기의 아주 적나라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얻어맞고 나서 잉잉 울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사사 보내시고, 그러면 또 범죄하고, 이렇게 계속 이게 7번이나 반복됩니다. 7번 그렇게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모습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사용된 7이라는 숫자는 그저 막연한 구체적인 수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실 때, 그건 숫자적으로 490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이고 그것의 배수는 거의 완벽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사기의 7번 범죄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불순종이 말할 수 없는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7번 반복되는 이스라엘 불순종의 기록은 그들의 불순종이 한없음을, 끊임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 또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이, 그 한없는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전해줍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대략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막 유쾌한 그런 느낌의 성경은 아닙니다. 밝고 경쾌한 기분 좋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안타까운 생각들이 더 많이 들고요. 아쉬운 생각들이 더 많이 들고요. 때로는 답답한 생각이 막 듭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어찌 보면 참 암울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암울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 이 답답하고 이 한숨 나는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우리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어떤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는 그 이스라엘의 이 암울한 역사를 보면서 한숨만 짓고 손가락질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사기의 전체 분위기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의 여러 성들을 점령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편안하게 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었을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군말 없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큰 적들이 사라졌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별로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 그들은 귀찮았던 겁니다. 싫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잔소리꾼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삶이 참으로 편안해질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잔소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만 저는 제 마음대로 살래요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평안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로 인한 평안 없음을 우리에게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사사기는 우리에게 진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사기는 분명히 여러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영웅들, 삼손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유명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영웅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사에게 주목하고 그런 사사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또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그 사랑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인애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실 사사기가 여러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정말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영웅은,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든가 문제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하심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사사기를 엔샬롬 교향곡 이렇게 부르고 그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엔샬롬 교향곡. 샬롬의 땅인데, 평안의 땅인데 그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엔샬롬, 노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의 땅에서, 평안의 땅에서 평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한심한 거죠. 그 평화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셨는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오히려 불편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출발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다시 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즉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광야에서도 지도자가 있었죠. 민족의 영웅 모세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민족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각 지파별의 크고 작은 전쟁들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구심점이 되어서 각 지파별로의 그 전쟁을 조언할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안함을, 그 불안감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거나 뇌출혈로 죽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그랬으면 모세가 자신을 후계자로 삼았던 것처럼 자신도 또 다른 누군가를 후계자로 딱 앉혀놓고 죽었더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불안함이 없었을 텐데 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었을까? 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생각, 가장 쉬운 생각은 사람이 없었을 수 있어요.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돌아봐도 도무지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저런 놈들을 세우느니 안 세우는 게 낫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내일 모레 선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사전투표 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만큼 온 그 선거 홍보지를 들여다봤지만 도대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언놈인지도 모르겠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그거 아십니까? 투표 없이 그냥 당선된 사람도 전국적으로 86명이나 있다 합니다. 무투표 당선자들.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은 이게 당선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뉴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뭐 음주운전 전력도 있고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무면허 운전자도 뭐 무면허를 운전해서 두세 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아예 그런 사람 같으면 사람이 영 없으면 안 세우면 될 텐데 세우긴 세워야 되니까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도 그런 형국이 아니었을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샅샅이 알아봐도 언놈은 땅 투기, 언놈은 뭐 유장전입 뭐 이래가지고 세울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없어서 세우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에도 걸출한 지도자들을 후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 세우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일부러 세우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자신은 죽게 되지만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또 다른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 재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봤습니다. 누가 그 땅을 분배했죠? 여호수아 혼자 분배하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분배했었잖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만 죽은 거예요. 여전히 제사장은 남아 있고요. 여전히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거든요. 자, 여호수아도 죽었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어요. 하지만 누가 남았습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하여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 협력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의 때에는 여호수아처럼 칼을 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필요해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백성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막 칼 뽑고 전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적용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전쟁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이 더 적당한 겁니다. 더 적경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여호수아 이후에는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이 백성의 지도자로 더 적합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간 지도자의 부재, 인간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지도자와는 달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더 진하게,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중간에서 인간 지도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제사장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진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를 통해서 더 안전한,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들 곁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곳곳에 남아있거든요. 그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야 할지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백성들이 물었거든요. 여전히 각 지파별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누가 먼저 이 싸움을 시작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시작해 딱 알려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해 똑 부러지게 딱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응답하진 않거든요.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이번 주 돌아온 주에 로또 복권 1등 당첨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렇게 14, 20, 23, 31, 37, 38 그리고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알려주시면 1등 번호거든요. 이게 진짜 1등 번호예요. 얼마 전에 됐던 1등 번호. 이렇게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 갈등할 때 하나님 속 시원하게 야 오른쪽 아니고 왼쪽이야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야 딱 알려주시는 것처럼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런 생각.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유다가 올라가래요. 왜 유다였을까? 왜 유다였을까? 그 많은 지파 중에 유다였을까? 여러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대로 홀이 거할 지파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나타날 지파이기 때문에, 혹은 민수기 26장의 기록을 참고를 할 때 유다 지파가 군사력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거기다 당대 여호수아 이후에 가장 용맹한 갈렙이라는 사람이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든 또 다른 지파가 먼저 싸움을 싸우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싸우든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넘겨주셨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3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호수아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몬 지파는 유다가 받은 땅 그 속에서 기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같이 가자라고. 내가 싸우러 가는데 우리 같이 싸우러 가자. 같이 가요. 그런데 이 3절 중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 싸우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였냐 하면은요, 민수기 14장 9절에 쓰였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이 문장 중에 어디에 싸우자라는 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짐작해봐요. 때려 맞춰봐요.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다? 어디에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 그런데 이 먹이가, 민수기에 사용된 이 먹이라는 이 먹이가 오늘 보면 사사기에 싸우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유다 지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나랑 같이 올라가자. 쟤들 우리 먹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대단한 자신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 그들은 유다 지파에게는 먹이, 즉 손쉬운 밥처럼 손쉬운 상대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가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커서요? 군대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 먹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세상 별것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가 무엇이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든 겁먹을 것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 마음 쫄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담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이겨놨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그 담대함으로, 그 자신감으로 나아갑니다. 4절 같이 읽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신감으로 유다가 올라갔고 약속대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이 아도니 베색은 아도니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색은 지역이고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 지역이야.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 베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베색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왕을 사로잡았어요. 당대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 왕을 잡으면, 장군을 잡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왕을 잡았어요. 전쟁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도록.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쉽게 도망하지 못하도록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잘린 포로를 보면서 잔치를 벌리는 거죠. 승리의 잔치를. 우리가 이겨서 저렇게 손가락, 발가락 잘랐다라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한껏 만끽하고자. 그런데 7절에 나왔던 아도니 베색의 고백처럼 그 사로잡은 포로의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행위는 가나안 지역의 풍습이었어요. 분명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가나안 나라들의 버릇이었어요.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포로라 하더라도 사로잡았다면 비인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돼요. 잔인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잡은 포로를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 자체가.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4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사람들 학대하지 말래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학대하지 말래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이 포로를 잡았어요. 포로가 누굽니까? 포로라는 사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다 무기를 빼앗기고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이 포로예요. 굳이 그를 학대할 이유가 없어요. 손발 잘라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잘라서 잔인하게 그들을 학대할 이유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사람은 그렇게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돼요.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비인간적인 대우, 학대 당해보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 절대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지 마라 라고. 너희들 종되었던 때 생각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종으로 그렇게 아침부터 늦은 시간이 벽돌 굽고 얻어맞고 죽고 막 그렇게 학대당했던 것 기억해. 그러니 너희도 이제 더 이상 학대하지 말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도 당해보지 않았니? 그러니 사람 그렇게 잔인하게 대우하지 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벌써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하던 그 잔인한 문화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이방 나라를 흉내내는, 그게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하니까 이방 나라를 닮아가고 있는 벌써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사람 학대하지 말고 선대하라 했는데 너희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 신경도 안 씁니다. 그 기쁨에, 승리한 그 기쁨에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이 힘을 과시하면서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 승리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이 힘이 좋아서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승리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기들은 그냥 숟가락 한 점 하나만 얹은 건데 온갖 힘은 자기들이 다 주고 있어요. 온갖 자랑은 자신들이 다 하고 있어요. 온갖 기쁨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것도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승리 따위는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편해지니까, 살기 좋아지니까,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문화를 닮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써 가나안을 닮아감으로써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더불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멍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약속, 그 승리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